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분명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무도 크게 말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슬금슬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이미 반 가까이가 떠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노인분들만 남아서 텅 빈 예배당을 채우고 있어요. 텅 빈 자리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벌어지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돈 문제예요. 헌금 압박, 불투명한 재정, 목사님 세습, 수백억짜리 건물 짓는데 신도들 돈 쓴 것.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조, 2조가 아니에요. 10조에 육박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600억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성도들 헌금이 이자 갚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헌신하셨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절대로 헛되이 보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를요. 1970년대, 1980년대. 가난했던 그 시절에 교회는 사람들한테 위로였고 공동체였어요. 새벽마다 불 켜지고 주일이면 가족들이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명절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밥 한 끼 함께 드시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컸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느 한 건물이 비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여러분이 정말로 충격받으실 만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금리, 이자로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 한 달에 600억 원이에요. 1년이면 7,200억이에요. 이게 빈말 같으세요? 실제 숫자입니다. 신도들이 드린 헌금이 그 이자 갚는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시면 진짜로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예식이 하나 열렸어요. 담임 목사 위임식이었어요. 그날 교회 측은 창립자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새 담임으로 앉혔어요. 교회 교인만 10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예요. 그냥 위임식이면 뭐 특별한 일도 아니죠. 근데 그날 이 위임식 자리에서 한 신학대학원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위임식은 무효라고요. 그 즉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관계자들이 달려가서 그 학생 입을 막았어요. 끌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학생 상의가 찢어지고 목덜미 주변이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취재하러 간 기독교 언론 기자도 함께 끌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사실 이 세습 문제는 그해 3월부터 논란이었어요. 개신교 교회 헌법에 직접 세습을 금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교회는 그 규정을 피하려고 편법을 썼어요. 김사만 목사 아들이 따로 운영하던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교회와 명성교회를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마치 외부 인사를 청빙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아들한테 교회를 넘긴 거예요. 한마디로 10만 명 신도가 다니는 교회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도들은 매주 헌금을 내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수십 년간 그 교회를 키워온 거잖아요. 그 교회가 아버지 것이었나요?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였나요? 이게 교회입니까? 가족 사업체입니까? 이 세습 논란은 5년이 넘게 법정까지 갔어요. 2023년 2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교회 측 손을 들어줬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로 뒤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게 명성교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서는 세습교회 364곳을 리스트로 분석했어요. 764곳이에요. 한 곳도 아니고 두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 한 분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결국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이자 한국교회 대표적 원로인 홍정길 목사가 2017년 8월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어져야 할 종교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반대파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온 원로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게 2017년 얘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7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울 서초동에 3천억 원을 들여 지은 예배당. 도로를 침범한 불법 건축물로 대법원이 2019년 10월 17일에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어요. 신도들 헌금으로 지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과연 신도들이 원하던 방식이었을까요? 그 교회 헌금으로 골프 레슨비 내고, 가족 치과 진료비 내고, 샴푸랑 화장품 사는 데 쓰였다는 논란까지 나왔잖아요.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지만 이미 신도들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가게 하던 두 기둥, 신뢰와 돈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세습 논란, 재정 비리, 이것들이 문제이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뿌리 깊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진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들으시면 이게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예요. 두 번째는 돈이 끊기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신뢰가 박살난 이유예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국 교회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좀 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를 보시면 진짜로 등골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오랫동안 추적조사를 해온 데이터가 있어요. 20대 개신교인 비율이 2012년에 11%였어요. 그게 2024년에 절반도 안 남았어요. 2030 세대 전체로 보면 청년 10명 중 1명만 기독교인이에요. 9명은 아니에요. 오직 1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청년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교회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더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20대 기독교 청년 중 무려 44%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44%가 2012년에 비해 4배나 늘었어요. 12년 만에 4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 중 절반이 넘는 51%는 이제 무종교인으로 전환됐어요. 교회 문을 나선 순간 믿음도 함께 나간 거예요. 왜 떠나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했을까요? 생활 문제라고 했어요. 27%예요. 가장 많은 이유가 생활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 부담이에요. 헌금 내야 하고, 교회 행사 비용도 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 생활은 빠듯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주 헌금 봉투를 내밀어야 하는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예요. 한국교회총연합이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한 미래 예측 보고서가 2024년에 발표됐어요. 이 보고서는 어떻게 예측했냐면요.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828만 명 수준인데 2050년에는 56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사실 28만 명에서 56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빠진 거냐면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이 지금 16.2%에서 2050년에는 11.9%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인 중 60세 이상 비율이 지금 44%예요. 전체 성인 남녀 중 60세 이상이 33%인데 개신교는 44%예요. 교회 안이 어르신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빈말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을 교회 가시면 청년들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안 입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정 세대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종교가 또 있을까요? 비교해 드릴게요. 유럽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유럽에서는 10년 동안 가톨릭 교회 1600개 중에서 3분의 2가 문을 닫았어요. 네덜란드 아넴시에 있는 세인트 조지프 성당은 지금 청소년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에요. 영국 브리스톨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로 바뀌었어요.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술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100년, 200년 된 성당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미 유럽이 걸었던 그 길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개신교 내부에서도 예측이 나왔어요.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2038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기 시작한다고요. 한국 개신교가 197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성장을 이끌었던 분들이 지금 60-70대예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세대가 채워줄까요? 지금 그 아랫세대가 교회 밖으로 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헌금이 없고,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 안 되고, 교회가 유지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해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고, 한국이 그 길 위에 올라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음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로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사람들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먼저 헌금 현황부터 봐드릴게요. 2025년 발표된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34%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했어요. 늘었다는 응답은 23%밖에 안 됐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3년간 헌금이 줄었다는 응답이 24%로 늘었다는 19%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교회에만 헌금하고 있다는 신도 비율이 2023년 84%에서 2025년 77%로 줄었어요. 헌금을 꼭 교회에 내야 한다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교인 수 500명 이상 대형 교회는 월 평균 헌금 수입이 1억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인 29명 이하 소형 교회는 265만 원이에요. 주백 60이 5만 원이면 서울에서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헌금을 모두 임대료나 관리비로 쓰고 나면 목회자 사례비도 안 남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전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 이 중 절대 다수는 소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는 더 살찌고 소형 교회는 버티다 문 닫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그 대형 교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냐고요? 신도시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언론이 2기 신도시 교회들의 금융권 부채를 추산했더니 5,100억 원이 나왔어요. 신도시 교회들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겠다고 빌린 돈이에요. 그중에 빚이 가장 많은 곳을 보면 인천 청라에 있는 주안중앙교회의 근저당 설정이 218억 원이에요. 세계로 금난교회도 216억 원이에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신도들 헌금으로 이자 갚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형 교회로 가면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건물이 3천억 원이에요. 승천억이에요. 한 가정이 평생 모아서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면 더 놀라워요. 한국 교회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조 2조가 아니에요. 1금융권과 2금융권 합쳐서 10조에 육박해요. 랠리 5.5%에서 6.5%로 계산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600억 원이 넘어요. 1년이면 7,200억이에요. 1,200억이 이자로만 나가요. 이게 어떤 돈인지 비교해드릴게요. 1,200억이면 지방 소도시 하나의 연간 예산이에요. 1,200억이면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지 예산이에요. 그 돈이
한국교회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고사리 손으로 드린 헌금이 은행 이자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교회 헌금을 성심껏 드려온 분들 계시잖아요. 11조 드리고, 건축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그렇게 평생 들여온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 돈이 이자 갚는데 쓰인 거잖아요. 그 돈이 목사님 가족 치과 비용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 돈이 골프 레슨비로 쓰인 거잖아요. 리얼미터가 2023년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0% 이상이 교회 세습과 재정 불투명성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어요. 10명 중 7명이에요. 이게 민심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발길을 끊는 거예요. 헌금을 내라는 압박은 크고 그 헌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 관리를 못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 구조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신뢰 붕괴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진짜로 한국 교회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밀어넣은 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신뢰가 왜 박살났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더 나은 가치를 찾고 사람들끼리 진심으로 연결되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재벌2세 경영승계와 똑같은 세습이 벌어지고 수백억, 수천억짜리 건물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신도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른가요? 아니, 세상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근무하셔 나라에 냈고 월급 깎이고 직장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시절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노숙자 밥 먹이고 실직자들 모아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때 교회는 진짜 이웃이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 중 하나예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교회가 커지면서 달라졌어요. 교회가 성장 산업이 됐어요.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모으고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성공한 교회의 기준이 됐어요. 2000년대 들어서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땅 사고 건물 올렸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신도들한테서 났죠. 그리고 그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받았어요. 순환이에요. 신도들은 헌금 냈는데 교회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예요. 이자 갚느라 본래 사역은 뒷전이 됐어요.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이자를 갚고 그 이자를 갚고 나면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쓸 돈이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정상적인 반응이 뭐겠어요? 솔직하게 신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신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헌신하고 더 같이 어려움을 나눌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그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명성교회처럼 세습 논란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논란을 반대하는 신도와 기자를 끌어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교회들은 재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헌금으로 가족 치과 비용을 냈다는 논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신도들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으세요? 배신감이잖아요. 그냥 실망이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외국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 얘기예요. 일본도 종교단체가 재정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면 오히려 반면교사가 돼요.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통일교 관련 재정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신도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서 헌금을 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요? 일본 사회 전체에 종교단체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고
관련 단체는 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는 수순까지 갔어요.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일본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보이세요? 그래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진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소형 교회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결손가정 챙기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습하고 재정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형 교회들 때문에 진심으로 사역하는 소형 교회들도 같이 불신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병치 폭로를 해드릴게요. 한편에서는 일부 교회들이 교인 줄어든다고 아우성치면서 청년 붙잡으려고 유행가 같은 CCM 부르고 카페 같은 인테리어로 꾸미고 있어요. 그렇게 분위기 바꾸는 데는 수백억 헌금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는 안 물어봐요. 아니, 물어볼 용기가 없는 거겠죠? 진짜 이유를 들으면 구조를 바꿔야 하니까요. 세습 포기해야 하고, 재정 공개해야 하고, 헌금 압박 없애야 하니까요. 그걸 바꾸는 대신 인테리어 바꾸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꾸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27%가 생활 문제로 교회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 살면서 헌금 압박까지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급 받은 날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 달 헌금 드셨냐고요? 이게 26살, 28살 청년들한테 벌어진 현실이에요. 9년을 다녔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거쳤어요. 9년이요. 그 9년을 버텼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 청년들이 나오면서 무종교인이 됐어요.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나이예요. 그 아이들은 교회를 모르는 채로 자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통째로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끊기면 다시 잇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게 회복 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지금 현실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냉혹해요. 2024년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44%가 60세 이상이에요. 교회 안이 이미 어르신 세대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20대는 이미 반 가까이가 나갔고요. 그 줄어드는 청년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재정은 어떻게 됐냐고요? 헌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교회 이자는 그대로예요. 부채는 그대로예요. 건물 관리비는 그대로예요. 교회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재정을 줄이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그래서 실제로 문 닫는 교회가 늘고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건물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초대형 교회 건물이 법원 경매 시장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100억짜리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단 단체에 팔렸어요. 정통 교단 교회 건물이 이단 손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1차 붕괴예요. 소형 교회부터 문 닫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1차 붕괴가 진행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차 붕괴가 준비되고 있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를 채울 세대가 없어요. 지금 교회 청년부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르신들도 계시지 않고 청년들도 없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2차 붕괴예요. 그게 유럽이 걸었던 길이에요. 네덜란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들이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그 건물들이 주택으로, 상점으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1924년에 지은 성당이 청소년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됐다는 게 우프지 않으세요? 100년을 버텼는데 마지막에 그런 꼴이 된 거잖아요. 개신교 교회만 해도 4년 안에 700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4년에 700개예요. 한국이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속도예요.
유럽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어요. 한국은 청년 이탈 속도가 더 빨라요. 12년 만에 청년 기독교인이 4배 감소했잖아요. 유럽보다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아니면 돌아가신 어르신이 다니셨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주일마다 꽉 찼던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가요? 청년들이 있나요? 모태신앙 젊은이들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식들 얘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5070 어르신들 중에 자식들이 30대, 40대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자식들 교회 가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경험한 교회가 헌금 압박하고 재정 불투명하고 목사님이 아들한테 자리 물려주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도 계속 다니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손주들 얘기도 해야 해요. 지금 어린 손주들이 교회를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이미 교회를 떠나시니까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위기 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손주들한테 해줘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해줘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왜 모태신앙도 나가는가? 왜 노인만 남는가? 이제 답이 명확하게 보이시죠? 오늘 말씀드린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20대 개신교인이 1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10명 중 1명만 남았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소가 아니에요. 실망이 쌓여서 폭발한 거예요. 2050년에는 개신교인이 지금보다 33% 줄어들 거라는 게 공식 예측이에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둘째, 돈이 끊기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권 교회 대출이 10조에 육박하고 매달 이자로만 600억이 나가요. 성도들 헌금이 은행 이자로 사라지는 동안 정작 지역 주민을 돕는 사역은 줄어들었어요. 신뢰를 잃은 교회에서 사람들은 헌금 바구니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이 줄면 이자도 못 내고, 이자 못 내면 건물이 경매로 나가요. 악순환의 끝은 문을 닫는 거예요. 셋째, 신뢰가 박살났습니다. 세습이 364개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3천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 논란이 나왔어요. 재정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의 공간으로 여기지 않게 됐어요. 영호 목사님, 홍정길 원로 목사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정틀공 어르신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달라요. 원인을 알아야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감이 아니라 사실로 보는 것. 그게 힘이에요. 둘째,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식이 교회를 떠났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교회에서 겪었던 실망스러운 경험을 자식 입장에서 들어봐 주세요. 그게 관계를 잇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믿음이 뭔지,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직접 보여주세요. 선물이 아니라 삶으로요. 셋째, 다음 위기 때 흔들리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재정이 퍼지고 세습 논란이 다시 나오고 또 다른 스캔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구조예요. 제도예요. 어떤 개인의 믿음이나 신앙이 거짓이었던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 설계됐고 권력이 견제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구분이 중요해요. 우리 오영치공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 흔들려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죠. 이렇게 된 상황에 화가 나신다면 댓글에 시원하게 한마디 써주세요.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써주시면 감사해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을 파헤쳐드릴까요? 다음 주제로 교육 시스템 붕괴, 연금 고갈, 진짜 속사정,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 민영화 어디까지 왔나? 이런 주제들 어떠세요? 보고 싶으신 주제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릴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깨어있는 우리 5070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